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8장 말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민수기 27장 후반부부터 29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면해 있냐면 아주 좋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드디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11일길을 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땅을 폄훼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가치 없고 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은 40일을 정탐하였고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했던 1세대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2세대 지난주에 이제 뭘 살펴봤냐면 2세대가 인구조사하는 것을 보았죠.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했다는 건 뭐냐면 군대 편성을 하고 이제 군대로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근데 2세대의 특징은 군대만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를 통해 가지고 땅을 배분할 것. 그래서 이 군대가 진격하여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에까지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죠? 이제 그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하는 거고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27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이제 르보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절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아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도 그 땅을 취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 땅을 취할 수 없냐면 14절에 이는 흰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명령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긴 것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이 죄를 다시 한번 언급하여 그 결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쳤습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몇 번 쳤죠? 2번 쳤습니다. 한 번 치고 안 되면 아차 싶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령을 해야 되는데 쳤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고 명령을 어긴 것이고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의 존귀함과 자기들을 높이려고 했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1세대는 딱 2명만 남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봅니다.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소임을 다 감당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 이제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강구하는 거죠. 모세의 걱정은 뭐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을 세우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리 통치자로서 그 땅을 다스렸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를 이을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가 염려했던 것, 지도자가 없어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서로 이렇게 헤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목자 이런 양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사로잡힐까봐 염려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하여 복된 나라를 살도록 하실 겁니다.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들 2세대, 출애굽한 2세대 새로운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전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삶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백성이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도 세워졌고 군대 편성도 되었고 그럼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8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되냐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떻게 싸웠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28장에 각 날과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29장 각 날과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0장에서는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백성이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살아갈 때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볼 28장, 29장의 내용은 이미 1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1세대가
1세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 문제를 28장과 2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과 레위기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5대 제사와 7대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필기했고 설교 나눔까지 했는데 가물가물하거나 어떤 부분은 좀 선명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 설교를 할 때 다시 한번 이 구약의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들은 그런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요. 먼저 다루는 것은 날과 절기와 제사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많은 부분 이 구약 시대의 제사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습, 방식은 많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습과 방식이 많이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온라인 예배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습과 방식은 많이 변화되어졌는데 그 원리와 정신은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 예배의 모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장, 29장을 통해서 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신자의 삶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29장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 있는 안식일, 월 단위로 있는 월사, 1년 동안 지켜야 할 절기들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세하게 그 의미들을 설명하지 않고, 이미 의미들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신명기라든지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요 그냥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28장부터 29장까지 보면요, 이들의 삶은요 그냥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바로가 아니죠.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살펴보면 상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29장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먼저 28장 상번제를 보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제사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제물이고, 이 양과 염소와 소를 죽이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 소제가 더해지든지 여러 가지 제사들이 더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번제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는 기본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제사가 더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상번제는 일상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대답하지 않아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번제의 의미가 뭐지? 번제의 의미는 1차적으로 이 번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다 이 죄 덩어리인 인간을, 이 죄를 다 태워 도말하는 방식,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어지는 의미가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고 그 성격이 번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또 한 가지 어떤 성격이 가지고 있죠? 다 태워버린다는 것,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상번제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연기가 피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나에게 쏟아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인 나에게 쏟아부어져야 할 그 진노가 누구에게? 그 어린 양에게, 순 양에게 쏟아부어져 나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죠.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여러분, 죄 짓지 않기 위해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겠어, 누워있어. 근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죠.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돌아보면 이 또한 죄인 거예요. 그러나 저녁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기억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번제의 의미가 헌신의 의미가 있잖아요. 아침에 드려지는 이 번제의 그 연기를 보면서, 번제를 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제사로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9절 10절에 안식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제사입니다. 중요한 날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절기들과 날들은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안식일만큼은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죠. 안식일은요, 영원한 표징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모든 절기와 제사와 예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안식일의 원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에 영향을 주고요, 안식일의 원리가 이후에 나오는 절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바르게 서 있을 때, 안식일 준수의 삶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갈 때 일상 가운데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절기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6월절이 나오죠. 6월절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초하루가 나오죠. 월삭이 나오죠. 그러니까 달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첫날마다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6월절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6월절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미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다.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근데 6월절은 무엇의 시작이었습니까? 출애굽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로부터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종살이 하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77절에서는요, 오늘날 맥주절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밀을 수확하고 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제사를 드렸고요, 절기를 지켰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근데 7월달에 보면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연달아 나오는데 이때가 농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팔을 불고 새날이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이 새해가 시작되어진다고 봐가지고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을 통해서 또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을 치르고요. 장막절을 또 일주일 동안 보내는데, 이때에도 장막절은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기억하도록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일 해야 될 것이 많고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있고 매 달마다 해야 될 것이 있고 절기에 따라 가지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부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재물 또한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날과 절기를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것도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우리 같은 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 때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죠. 단지 나는 오늘 예배를 갔어, 그래서 찜찜함이 덜해, 이런 차원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각 날과 각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안식일이 매 일주일마다 있는데요,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시잖아요. 이 쉴 때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쉰다는 것은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바르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또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출애굽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종살이 할 때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쉼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과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 두 가지.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면 그날을 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아이들과 자녀들과 만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런 절기가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제사였을까? 민수기 28장 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너희가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과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 날과 절기 가운데 드려야 할 제물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원할 때, 자기 마음이 좋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였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있냐면 내 헌물과 내 음식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바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제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주신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은요,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였던, 누군가의 물건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폐물이나 이런 걸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달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 막 주인들이 막 이렇게 마음이 좋아가지고 막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가라고 막 줍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성막도 만들고 이렇게 살아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물질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사실 그들의 생명 또한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 것처럼 보였습니까? 애굽의 왕이죠. 남아를 죽여라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러워졌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날과 절기들이 나와 있는데, 날과 절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제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날과 절기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물은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팔지 못하거나 상품 가치가 없거나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예배는요, 제물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려야 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또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는 양을 보면은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 있고 값진 것을 가지고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구약의 제사에서 중요한, 오늘 보면은요, 하루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365일 상번제를 드려야 했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월마다 월삭을 통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 농한기 있잖아요. 농번기 말고 농한기. 1월달과 7월달에 집중적으로 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쉴 때는요, 더더욱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6월절을 보냈고 장막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제물이라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좀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죠? 없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제가 제물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걸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신약의 예배는요, 그 양을 끌고 오거나 염소를 끌고 오거나 송아지를 끌고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 17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잖아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모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게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잃는 양처럼 유리할까봐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맬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신약의 성도 새언약 백성들 우리의 목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 목자는 누구십니까? 목사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였어요. 자, 이 표현 있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왜 등장하나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요, 이게 그 오병이어 사건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막 몰려들어옵니다. 막 몰려와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잠깐 쉬기 위해서 한적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좀 제자를 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34절 보니까요,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배를 보고서는요, 예수님 배다, 예수님 타고 있는 배다. 그래가지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아마 이 도보가 구보였을 것 같습니다. 구보로 뛰어가지고 그곳에 달려왔다가 도보로 달려와서 뭐 타고 온 게 아니라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습니다. 배보다 더 빨리 예수님이 가서 쉬실 그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4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가지고 큰 무리를 보십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은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각템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목자 잃은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목자를 잃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다윗 때였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니죠. 솔로몬 전기 때까지 큰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이제 관리가 나왔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이 만연하여짐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BC 722년에 어디가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선지자가 나와서 회개할 것을 막 이렇게 촉구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목자, 여호수아와 같은 목자, 다윗과 같은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선지자를 세워서, 한 목자를 세워서, 한 메시아를 세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목자 잃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 목자 잃은 양에게 누구로? 바로 목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뭐합니까?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히 보여서 뭐하기 시작하시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세우셔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했던 것도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시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는 것,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었죠. 예수님도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정말 몇 날을 가르치시고 정말 배고파 정말 기진맥진할 때까지 가르칩니다.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목자를 기다렸다는 것은 정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렸다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선 빵을 먹고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들었을 때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뭐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면,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면 우리 또한 그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오해하거나 약간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라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혹자는 이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것을요,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막 우리가 예배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막 우울해지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건 우리지. 우리가 막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졌다가 안 없으면 우울해지고 우리지. 자기를 하나님에게 감정이입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완전히 충만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하여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로 충만하며 만족하는 관계입니다. 무엇인가 더해져야 만족하거나 무엇인가 없어야 불만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예배받기 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 한번 예배해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에게 예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깊은 상태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 목적에 가장 부합한 상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예요.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가 가장 우리에게 온전한 상태냐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락을 누릴 때
그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가 깨어질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죠. 예배의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는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안식과 풍성과 보람과 사랑이 가득했죠. 그 상태는요,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할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놀라운 거예요. 야, 나 같은 흙덩어리를 통해 가지고 나 같은 인간을 만들고 한 존재를 만들어 한 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느끼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예배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놀랍고 신비한 거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과일이 익으면 과일이 익는 대로, 시냇물이 흐르면 시냇물이 흐르는 대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질서 가운데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 예배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예배는 언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까? 천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천상이라고 하니까 약간 오해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며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켰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안식이 주어졌고 소망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가는데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면서 뭔가 더해 주실 거야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렸기에 그의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인간이 존재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일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일상적인 반응이에요.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일상적인 반응이 바로 예배죠. 천국을 묘사할 때 이제 이런 얘기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 모습은요, 무엇을 상징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받아 누리며 그것에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면, 이 이미지가 사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기에 그 은혜에 대해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요, 이 주일 예배 시간에만
그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영어를 쓰면 everyday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매일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은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죠.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요일이 중요합니까? 정성, 마음, 진실함? 그럼 예배를 할 때 정성과 마음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다고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였고 그런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에는 제물이 없습니다. 신약의 예배에 제물이 없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 원리는요, 신약의 예배에도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제물은 어떤 역할을 했죠? 구약의 제물, 이 제물 가운데 중요한 게 동물 제물이잖아요. 이 동물 제물을 죽이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이 죽음은요,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장소를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소재와 이런 것들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제물이 없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바로 참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나왔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린 저녁부터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옷을 다리고 목욕을 제기하고 헌금을 다리 위로 다리고 정성껏 그리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 보혈 안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여 나왔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앞에 밝히 보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와 감격이 됩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 그 믿음 없이 우리는 한 발짝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구약에서 중요한 원리가 안식일이 정말 중요했잖아요. 구약 예배의 골격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안식,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안식하며 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안식 아니라고 오히려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누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 여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요, 도도법과 의식법과 신인법으로 나눠지는데 그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법은요, 폐기가 되어졌습니다. 왜 폐기가 되어졌죠? 폐기가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이 구약의 제사법은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를 지킨다든지 날을 지킨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이 모든 것은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받아 누려 구원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그 날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 의식법을 지켜서 제사법을 지켜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한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의식법과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법으로 의식법과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이제 폐기된 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도덕법은요, 여전히 살아있어서 성도의 삶을 규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게 도덕법이고, 대표적인 도덕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아무도 모르는 표정. 10계명입니다. 도덕법은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규정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는 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유효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 규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만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식일 준수 여부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전히 그 안식일을요, 의식법, 제사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신약 성도의 삶에도 중요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게 안식일의 원리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백성의 삶의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멈춰설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은요,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요일만 주의 날이 아니에요. 신약의 백성은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매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일상을 멈추어서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을 기다려요. 이게 7일 단위로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사랑하며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일상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일상 가운데, 여러분 정말 바쁘잖아요. 바쁘면서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정말 하루를 내어 온전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설교도 길게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길게 듣고 설교 나누고 깊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을 기다리죠.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을 함께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복락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며 그 은혜를 배가 되도록 합니다. 배가 되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합니다. 또 이렇게 나누는 은혜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 주간을 멈춰서서, 한 주에 하루를 멈춰서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 일상을 예배로, 일상을 안식 가운데, 일상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일 예배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집약되어져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삶을 나누고 이 시간을 매일매일 갖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런데 주일날은요, 어떤 시간이냐면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 그것만은 너무 기뻐요. 그런데 옆에 주위를 보면요,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텅 빈 자리가 많지. 저는 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풍성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주셨고 이 풍성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가 또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혼자 곱씹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함께 나누면서 서로 더 풍성하게 만들고 또 이 말씀을 삶에 깊이 적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의 어려움과 형편을 서로 알게 되고 서로 돕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힘써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도요, 이 교회 모이면요, 힘써 목 섞어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막 찬양하고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은혜가 집약되어져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같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살을 보이는 말씀인 그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그 예배를, 주일의 예배를 정말 필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식일 정신 가운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날 일을 멈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요.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그 이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더 애쓰고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요, 나 홀로 예배하며 나 홀로 은혜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풍성히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가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더 풍성하게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기도 가운데 정말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찬양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을지, 은혜에 감격하여 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렸듯이 우리의 일상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주일은요, 우리 주님의 날은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또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 무슨 말이죠? 일요일만 크리스찬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넌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나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비난 여론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 앞에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야기하는 거. 내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이런 건 약간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기억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걸 자연스럽게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의식적으로도 한쪽 나가면서 맞고 나가세요. 맞고 나가서 다음 주일날 올 때 딱 떼세요. 맞고 나가요. 그 설교를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하여 애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한 절이 되었든지 간에 두 절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정한 한 반장의 본문 있잖아요. 그것들을 연구하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며 자기의 삶의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냐면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진화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성경 연구하는 걸 잠시 멈추고 기도의 연습, 기도의 연단, 기도의 훈련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기도의 장소를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이제 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를 교회가 자발성 없이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잘하셨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기도 장소를 한번 정하고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올라왔던 기도 장소가, 보통 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동적인 기도 장소죠. 뭐였죠? 공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산모.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서로가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나도 기도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걸 하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누가 하니까 따라해야지 라고 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는 건요, 이런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항상 이런 생각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져요. 주님, 예를 들자면,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무슨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좀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에 빨리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유튜브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겠다. 왜냐면,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진짜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은다는 것은 어떤 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상태다. 포로는 보통 무릎을 꿇기고 손이 뒤로 묶이고 눈에 안대가 치여 있잖아요. 이거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묶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죠. 그런데 이것까지 아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일어나가지고 바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고, 한 30분 동안 뒤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일어나야 돼. 그 10년 전부터 그러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우리 삶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딱 일을 마치고서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서핑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요,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습관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고 이러는 것들도요, 그냥 일상 가운데
딱 고착화되어져 있는 삶의 패턴과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때 어떤 것이 필요하면 결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는 자들은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30분 기도할 내용 30분이 없으면 30분 동안 앉아있겠다. 눈을 감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꺼집어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30분을 앉아있겠다. 알람을 맞춰놓고 30분 동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30분이 정말 길다. 기도가 끝나도 30분은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글을 남겼는데 유튜브 볼 때 30분은요, TV를 볼 때 30분은요, 게임할 때 30분은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30분은요, 정말 긴 시간.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구나. 정말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고서 30분도 짧을 수 있어요. 30분, 1시간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유익하며 기쁘며 감사가 되는지 알 때 자연스럽게 또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기도의 훈련들을 또 멈추지 않고 해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여러분 기도 스티커라도 붙일까요? 뒤에. 그래서 나 오늘 며칠 했는데 기도 스티커 해가지고 50개 딱 달성하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유치하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의 삶의 패턴을 깨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것. 그렇다면요, 그거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정말 이렇게 모여, 주일날 모여, 감격이 겨워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사람들은요, 가정으로 돌아가, 학교로 돌아가, 직장으로 돌아가서도 일상 가운데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신약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또 3절 이후부터는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3절부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많은 지체, 한 몸 많은 지체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각 사람이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것. 그래서 형제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내가 힘써 일하여 그들을 돕고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명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형제를 사랑하듯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 동료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예배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예배하는 상태. 우리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더 예배하기 힘쓰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식과 보람과 풍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